우리가 지난주에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사순절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강조한 부분은 절제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 욕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법에 우리의 삶을 묻고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또 힘써야 될 한 부분이 있다면 절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는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두 가지는 절제와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살아가시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백성 중에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삼중사역을 하시면서 집중적으로 주님이 사역하셨던 부분들이 바로 제자 양육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능력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새벽이 밝기 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하루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틈틈이 산에 올라가셔서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의 순간을 앞에 두시고 외롭고 고통스러우셨으나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셔서 기도의 싸움을 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기도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자신과의 투쟁이었습니다. 예수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영역을 덧입으시고 인류 구속 사역을 감당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땀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계실 때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세 명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뭐라고요? 잠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계셨는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향하여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자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하여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열심히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왜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피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쩌면 6월절 만찬에서 양고기를 많이 먹고 포도주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배불러서 고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느냐 지지 않느냐 그러한 갈등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제자들은 기도하는데 그런 목표들이 없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의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잠을 자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야 합니다. 41절을 한번 다시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이셨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더라도 표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며 모든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수시로 때마다 일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마무리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기도하셨다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성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능력 없는 부족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파서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기도하지 못하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배불러서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다 있습니다. 능력 많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고 모든 일에 기도 없이 사역하지 않는 것이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잠깐 자고 있을까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참된 봉사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도 바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 없이는 복음을 전할 용기도 없고, 기도 없이는 이 지역을 중리동, 오정동, 영정동의 이 일대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없고요, 직장생활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 없이는 이단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구나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사순절의 기간에 더욱 힘써 깨어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와 또 복종의 마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힘들고 답답할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섭섭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심히 그을하여 죽게 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물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고난의 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참으로 두렵고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기도 속의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시다면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있고 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고난과 수치를 피하고 싶은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이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한 정신적 고통 가운데서도 처절하게 번민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더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여기의 기도 속에 그러나가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기도로 전환하는 것이요, 육에서 영으로서의 기도의 전환입니다. 예수님은 심한 정신적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기쁨을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를 회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킴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영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기도를 포기하고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구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낙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따라서 깨어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십자가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행복한 우리 위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구하면서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1절, 4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잠에 빠져있게 되었을 때에 조금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한 나머지 베드로에게 이러한 책망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나와 함께 할 수 없더냐? 대서봐, 자느냐? 내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베드로야, 자느냐? 내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미워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마땅히 깨어 기도해야 될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을 때 그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자느냐?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많은 유혹과 미혹이 우리에게 불어닥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때가 악한 시대입니다. 악해도 너무 악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가, 주님이 다시 올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깊은 잠을 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 주시는 이 음성이 지금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인 것을 믿고 지금 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육의 자리에서, 영으로 자고 있는 그 자리에서 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은 강하고 간고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고 힘이 있어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드렸을 때에 세상에 시험 유혹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연약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 넘어지게 되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서 사단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는 이 말씀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더욱 힘써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되면 연약한 육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한 육신을 가졌다 하더라도, 신앙이 성숙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한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도 시험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 받으면 금방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는 가운데, 금식기도 하신 그 이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시험은 누구나 다 받습니다. 시험은 누구나 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기도하시니까 사단의 계략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지금 큰 시험 앞에 놓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금 져야 하는가? 왜 지금인가? 꼭 져야 하는가? 다른 길은 없는가? 이 시험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고 또 고민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단의 유혹과 미혹이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그 유혹과 시험은 누구나 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만 시험이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시험이 오고요, 병든 사람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부자에게도 오고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옵니다. 여기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지금 시험 가운데 있고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항상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당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하지만 시험 당한 후에도 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어떤 시험을 올지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시험을 잘 감당하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깨어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담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4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본문 46절. 제가 안 읽은가 본데요. 46절에 보면 일어나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자 함께 가자 나를 찾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하시던 예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고민하고 슬퍼하며 죽게 되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으셨지만 기도하신 그 이후에 일어나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찾는 이들이 가까이 왔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이후에 담대함을 얻으셨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고민이 떠나가고 담대함을 수여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그 이후에 십자가 지시기를 담대하게 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지 않았지만 본문 69절 이후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는 것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요, 69절 이후에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 사이에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말고의 길을 내려쳤습니다. 기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의협심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스승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담대함은 어디 가고 그 기세등등하는 그 의협심은 어디 가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한 여종이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지목했을 때 두려워 떨면서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아니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그 연약한 모습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3번이나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의 당부를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소홀히 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시험이 들었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만 빼어놓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36개 출애굽난을 찾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맞을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패가망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라는 이 말을 하면서 내가 기도 생활하지 못하는 것들을 환기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피곤해서요, 게을러서요 말 못하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그럽니다. 그러한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것들을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나아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해 도망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처절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짐하고 고백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해라. 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또 실험해 주지 않고 또 십자가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았을 때 기도하지 못하고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는 이제 그가 서신서를 쓰면서 베드로서 4장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아니죠. 베드로서 4장 7절. 그건 빌립보서 다음. 없으면 제가 베드로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아서 깨어있으면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베드로가 이제 서신전을 쓰면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조심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조심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고요. 다음 주에는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그 주간을 앞두고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순환을 묵상하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사순절 기간 다가오는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시험과 유혹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깨어 기도하라.